오늘은 예언의 신 정상회입니다. 제가 이 정상회를 굳이 한번 넣은 이유는 오늘날에는 예언의 신에 대한 강조가 많이 없어진 때예요. 그래서 한 번은 강조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을 배정을 했습니다. 재림교회 기본 신조, 우리가 28개의 교리 가운데 제 18번, 18번째 교리에는 예언의 신에 대한 믿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며 그것은 엘렌 G.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저술들은 지속적이고도 권위 있는 원천으로서 교회의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교정을 제공한다. 또한 그의 저술들은 성경이 모든 가르침과 경험들을 시험하는 표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7난시 예수 재림교회는 엘렌 G. 화이트를 통해 주어진 예언하는 은사, 예언,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고 이 교회를 인도하고 교훈하고 또 변화시키고 바꾸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예언의 신의 말씀들은 모든 것들을 시험하는 표준이, 유일한 표준이 성경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엘렌 G. 화이트라는 상당히 다른 교인들한테 엘렌 G. 화이트를 이야기하고 또 따로 예언의 신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는 조금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또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인용할 때는 조금 지혜로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엘렌 G. 화이트 말하기를, 저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화이트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대의 소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의 거부감을 주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강사님들도 그렇고 화이트 부인이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편견을 깨트리기 전에는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언의 선물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는 예언의 선물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이 마지막 날의 큰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어서 이 특별한 기별을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용이, 사탄이 교회에게, 여자는 항상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아주 특별하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특별한 그 남은 자손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교회의 남은 자손, 곧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좁은 의미에서는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어요.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주일로, 일요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지 않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수호하고 다시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의 그런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특성을 가지는 것인데,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백성,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갖고 있어도 안 돼요. 세상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다른 교단들이 있습니다. 몇 교단들이 있어요. 그것만이 남은 자손의 특성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예수의 증거는 무엇인가? 성경으로 풀어야죠.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다? 대언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언의 영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예언의 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Spirit of Prophecy. 그래서 예언의 신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대언의 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계시록 19장 10절에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천사가 요한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은 선지자들을 가리켜요. 예수의 증거를 받은 선지자들과 같이 된 종이지, 곧 예수의 증거는 누구를 통해 받게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남은 자손의 두 가지 특성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이다. 근데 그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고, 그것은 예언의 신이고, 예언의 신은 선지자들을 통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의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언이라는 게 뭔가? 예언이란 뭐죠?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예, 그것이 예언입니다. 근데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예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직접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대면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대언자, 또 선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모든 기별이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명한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언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기별을 말한다. 곧 이 성경 말씀 다 예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기별을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도 역시 예언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의 기별을 말한다. 그래서 단순히 미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예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기별이 다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모든 기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24절에 보면은 뭐가 일어나겠다고 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그들이 표적을 보이고 큰 이적을 보여서
착하신 사람까지라도 미혹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정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가면 병이 낫고 신비로운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도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진짜가 있겠다는 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때는 더 이상 선지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면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됐어요.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무조건 가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척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참인가 거짓인가를 보려면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이 4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뭘까요? 뭘 보고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안식일을 지키는 거.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예언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사람이, 선지자들은 다 예언을 해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99% 맞고 1%가 틀렸어요. 그럼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99.9%가 맞았어요. 가짜예요. 사탄은 0.1%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예언도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시금석이 있을까요? 화려찬란, 휘황찬란한 모습을 가지었는데 생활이 막 뒤로 뒷살림을 차린다거나 돈을 빼돌린다거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딱 4가지 시금석이 이겁니다. 성경과 일치하느냐, 예언이 성취되느냐, 그 사람이 말한 것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느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그 선지자의 열매로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19세기 초 재림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가 언제였죠? 재림운동이 일어날 때가 몇 년도였어요? 1844년이었어요. 1844년. 그 19세기 초였는데요. 근데 그 19세기 초에 재림운동이 일어나는 그때에 가짜 예언운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계시를 받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셉 스미스가 누구냐면 몰몬교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그는 20년간을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 모습 딱 그대로 가졌고, 하나님은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이고, 성령은 신격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몰몬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그리고 그는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줄 수 있다라고 했고, 또 일부 다처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일리노이주 콤머스 근처에 나부라는 촌을 건설을 해가지고 집단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이 조셉 스미스와 그의 동생은 감옥에 구금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44년에는 이 두 형제가 폭도들에게 암살당했어요. 이게 몰몬교를 창설한 사람의 일생이에요.
1830년대에는 미국에서 앤 리라는 여자가 선지자라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이 추종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공동생활을 강조하고 독신주의, 또 강신술, 그리고 신성의 제2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단체가 일어나서 한 20년, 30년을 미국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830년경에는 영국의 재림 목사인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방언을 사용했고, 그리고 그런 단체가 있었고, 또 1847년에는 뉴욕주의 로체스터에 있던 한 그 존 폭스라는 가정에서 이렇게 강신술의 시초인 이렇게 두드리는, 영혼이 이렇게 두드리고 뭔가 살아있는 사람하고 교통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1800년대 초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나타나는 그때쯤 거짓 선지자도 나타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엘렌 G 화이트를 왜 진짜 선지자로 보는가? 이 네 가지 시금석과 다 일치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과 일치돼야 돼요. 이사야 8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계시를 받았다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게 이야기한다, 조금이라도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건 가차없이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의 기별을 무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가 처음으로 기록한 초기 문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들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추천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계시받았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따르십시오,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의 표준임을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그의 인생 말년에 대총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성경책을 높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렌 G 화이트를 너무 과신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성경의 한 부분으로 간주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대들이 성경의 표준에 도달하고 그리스도인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을 것 같으면 그대들에게는 증언들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신 바 증언들을 통하여 그대들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공고하시며, 또한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그대들의 마음에 새겨주고자 하신다. 기록된 증언들은 새 빛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를 마음에 생생하게 새겨주기 위해서 주어진다. 곧 제가 이렇게 그 신학자들이 주석해 놓은 책들을 보다 보면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언의 신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깨닫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주의하지 않아요. 보면서도 건성으로 보고 그 말씀의 의도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참고서를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읽으면서 그 창세기를 쫙 설명해 놓은 글을 쓰도록, 엘렌 G 화이트에게 글을 쓰도록 해서 그 글을 참조해 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쉽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요,
재림 성도들은 이 시대의 소망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신학자들은 깊이 묵상해가지고 막 연구해가지고 주석해 놓은 책이 이 내용, 우리는 너무 쉽게 알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빛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생생하게 새겨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추가된 빛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어진 위대한 진리들과 증언들을 통해 단순하게 하셨고, 또한 당신의 택하신 방법을 통하여 그 진리로 마음을 각성시키고 감명시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백성들 앞에 제시하셔서 아무도 변명의 여지를 갖지 못하게 하신다.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말 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환하게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서, 참고서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정말 성경만이 유일한 표준으로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말씀이 성경의 일부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저 성경을 비추는 작은 빛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예언이 성취가 되어야 돼요. 선지자가 있어서 그 말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겠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엘렌 G 화이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이 성취가 되었을까? 네, 성취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요, 1849년에 강신술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1849년에는 그렇게 심령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렌 G 화이트는 1848년에 괴상한 한 농가에서 두들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영혼이 두들기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849년에 3월 24일에 엘렌 G 화이트에게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하기를 이 강신술, 심령술은 더 많이 성장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신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뉴욕과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이상스러운 두드림이 사단의 작용임을 보았다.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한 가정이 한 농가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딸 중에 하나가, 너가 영혼이라면 나에게 똑똑해봐, 두드려봐 하니까 진짜로 톡톡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 영혼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사단이 한 것임을 분명히 예언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아주 TV에서도 나오고, 저는 어떤 TV 채널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올림픽대로인가 어디 그쪽에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사고 난 사람마다 무슨 하얀 뭔 영혼을 봤다고, 진짜 그런 증언을 TV에서, 케이블 TV에서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방까지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런 일이. 체면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보편적이지 않았던 그때부터 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이 있지만 같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861년 1월 12일에 전쟁에 대한, 이 엘렌 G 화이트 미국 사람이잖아요.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가 한 작은 교회에 헌당식 예배를 보는 중에 이상을 갑자기 보게 된 거예요. 계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주 미국 땅에 무서운 전쟁이, 싸움이 있을 것을 본 후에 그녀가 청중들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도래하고 있는 환란을 생각조차 해본 사람은 이 교회당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무서운 전쟁이 곧 있을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아들을 잃게 될 사람들이 이 교회당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수주일이 지나서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90일 동안에 7만 5천 명을 소집했고, 그리고 1861년 1월 당시에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10명이 그 전쟁에서 아들을 잃게 되었어요. 이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는 전쟁에 대한 여러 장면들을 봤는데요. 그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엘렌 G 화이트 또 그 예언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개신교, 신교라고도 하죠. 신교.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구교라고 합니다. 실은 로마 카톨릭에서, 구교에서 신교도들인 개신교도들을 굉장히 많이 탄압했고 죽였어요. 그래서 신교하고 구교는 원수지간이에요. 실은 그 캐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세운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개신교도들만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캐톨릭 법왕이 와서 환영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몇십 년 전에 레이건 대통령 때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미국 땅을 방문해서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그리고 화평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아마 많은 사람이 감동적으로 봤어요. 감동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어느 해 신문에 법왕이더라고요. 근데 이 일이 엘렌 G 화이트 살던 1800년대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자유를 찾아서 나온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버젓이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렌 G 화이트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강신술과 현대 기독교가 또 연합을 할 것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은 두 큰 오류, 영원불멸성을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원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이것이 1800년대에 했던 예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버젓이 일어납니다. 실은 신세계 질서라는 책이나 이렇게 그 프리메이슨을 다루고 있는 이런 책들을 보면요,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 프리메이슨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폭로를 합니다. 그 모든 정치적, 경제적 그 힘의 원천에는 로마 교황이 있다라고 폭로를 해요. 근데 그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신술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이런 기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돌아가는 정세를 보고 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느낄 수 있고 아, 저 세력과는 연합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엘렌 G 화이트의 모든 예언들은 다 맞았어요. 그리고 엘렌 G 화이트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엘렌 G 화이트는 그리스도의 역할과 속죄와 희생과 중보 등의 모든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선지자의 열매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예수님의 삶과 맞지 않으면 가짜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 경고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이고 양의 탈을 썼다 할지라도 너희들 미혹해서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곧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의 삶이 가짜처럼 살면 가짜인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대형 교회로 부흥시켜 놨어도 그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하면 가짜 목사예요. 이제 엘렌 G 화이트의 생애를 잠깐 보면요. 1827년 11월 26일에 메인주 고렘에서 8남매 중 막내 쌍둥이 자매로 출생을 했습니다.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 중퇴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가 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코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3주 동안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앓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몸이 약해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14살이 되었을 때 침례를 받고 감리교회로 입교를 했습니다. 감리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다음 해 15살이 되던 그때에 윌리엄 밀러가 원래 감리교인이었죠.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했던 재림운동에 그도 가담하게 되었고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46년 8월 제임스 하이트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혼한 그 해 가을부터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었어요. 안식일 기별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였던 존 허버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16살 난 장남 헨리가 폐렴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4명 중에 2아이만 남은 거예요. 에디슨과 윌리라는 그 2 아들이 남아서 에디슨 둘 다 목사가 되었는데 에디슨은 이 흑인이 거주하는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해서 흑인이 거주하는 곳을 위해서 선교를 했고요. 윌리는 엘렌 G 화이트와 같이 계속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함께 일을 했습니다. 1881년 8월 6일 남편 제임스 화이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이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60살에 죽었어요. 너무 빨리 죽었죠. 엘렌 G 화이트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슬픔을 많이 경험한 여인이에요. 60세에 남편을 제임스 화이트이 60세에 죽고 이후 30년간을 엘렌 G 화이트는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5년 8월부터
87년 8월까지 유럽에서 봉사하다가 그 다음에 또 91년도부터 호주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총 11년간 해외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72세 나이로 호주에 있을 때에는 류마티스로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2000페이지 이상의 글을 써서 미국으로 자기 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15년에 그가 집에서 넘어져 가지고 대퇴골을 다쳤고 몇 개월 동안 앓다가 그 다음에 7월 16일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안다. 그가 인생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아픔들을 오히려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로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이 죽었을 때 그 지역의 신문들이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언급한 게 아니라 지역 신문들이 언급한 겁니다. 화이트 부인은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여성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의 생애는 모든 사람이 힘써 본받아야 할 모본이 되었다. 비록 학력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의 생애의 상당한 기간 동안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어도 70여 년간 그녀가 이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기별은 지구의 가장 먼 지역들에게 미치도록 전해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헌신적인 제자로서 항상 선을 행하며 두루 다녔다. 그녀의 글들은 책들과 소책자들과 간행물로 출판되었고 그녀의 풍부한 펜에서부터 많은 종교적 주제들에 대한 글들이 나왔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잃게 되어 슬프다. 그는 그가 행한 많은 선한 일에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지역신문이 이렇게 인정할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화이트 부인은 많은 면에 있어서 놀라운 여인이었다. 그의 종교심은 깊었고 그를 가깝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그녀의 진실됨에 대하여 어떤 의심도 갖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면서 오직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인도한 그런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고 낙천적이었다고 해요. 꽃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했다고 해요. 어느 날 유머 감각이 있어서 어느 날 그와 같이 동행했던 간호사인 한 여인이 야채 요리를 만들어주면서 여사님 여기 여사님의 말먹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엘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말먹이가 그대의 소사료보다 나쁜 줄은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유머 감각이 있는 그렇게 응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름에는 상당 기간 동안 유명한 휴양지 로키 산맥에서 말을 타기도 하고 소풍도 하고 책을 읽고 잠도 자고 사람들과 함께 단체 소풍도 하면서 굉장히 인간 친화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한때는 일평생 그 심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리고 한때는 이마에 피부암이 발생을 했어요. 그가 44세에 심한 제임스 화이트이 44세에 심한 중풍이 걸렸는데 그의 회복을 위해서 또 노력을 했고 그가 이 피부암을 위해서 로마린다 병원에서 23번의 엑스선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었지만 어느 때든지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높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상을 볼 때에는 이렇게 밤에 잠자다가 꿈꾸는 형식으로 계시를 받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사람들 앞에서 신체적으로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요. 이 왼손에다가 가정에 보관용으로 있던 성경책을 30분이나 들고서 계시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책
그 무게가 얼마였냐면 18파운드, 9kg 정도 됐어요. 9kg를 왼손 한 손으로 들고서 30분을 계시를 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녀의 몸무게가 몇이었냐면 36kg였어요. 엄청난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한 손으로는 책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한 손으로는 정확하게 성경 장절을 찾아서 그 손으로 거기를 짚으면서 계시를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가 쓴 책이 이런 책들이죠. 최초로 쓴 책이 초기문집이에요. 초기문집인데 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번역된 책은 종로의 계단이에요. 여러분들 종로의 계단 다 읽어보셨죠?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종로로 가기 위한 계단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그 다음에 각 시대의 대쟁투 총서라고 하는데 대쟁투 총서가 몇 권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10권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9권이에요. 실물교훈은 대쟁투 총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부터 해서 각 시대의 대쟁투까지 곧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설해 놓은 책이 대쟁투 총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밝게 이해하려면 대쟁투 총서를 한 번은 쫙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자기가 죽은 이후로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존을 잘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사후에 이 책들을 책임질 수탁자들을 구성했어요. 그 조직이 뭐냐면 화이트부인 유산관리위원회예요. 그래서 이 화이트부인 유산관리위원회는 각 나라의 각 다른 인종과 국가에서 선택된 13명의 학자들, 위원들이 그걸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죽은 이후에도 그 원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책들을 꾸준히 펼쳐냈어요. 대쟁투 총서 중에 사도행전은 화이트부인이 죽은 다음에 편찬된, 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원래는 어떻게 분류가 됐냐면 서신 1, 몇 년. 그래서 서신 1, 그거는 번호예요. 번호를 매겨놓고 연도를 체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금고가 딱 있어서 그 내용을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책 중에 하나가 교회 증언 1권부터 9권까지예요. 이 교회들에게 특별히 주신 기별들인데 그것들을 요약해 놓은 책이 증언보감 1, 2, 3권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도 수탁의 산상본, 행복의 길, 실물교훈,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책이 있어요. 재림교인들이 다른 교인들보다,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시대를 훨씬 앞서갑니다. 건강에 대해서 요즘 채식운동이 일어나고 숟가루도 사용하고 무슨 올리브유도 먹고 이런 일들 재림교인들은 언제부터 했어요? 유칼립투스 쓰고 이런 거 언제부터 했어요? 1800년대부터 했어요. 1900년대부터 했어요. 아주 옛날부터 그냥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에서야 그거 과학이 발견해내고 있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이 살던 당시에는 감기가 들잖아요. 의사들도 절대 환기시키면 안 되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아주 그냥 오염된 공기를 마시도록 처방을 내렸어요. 그러던 시대에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서 햇빛을 쏘이게 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들이기 때문에 재림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훨씬 더 앞서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배워가지고 그쪽으로 가요. 채식으로 가고 이러는데 우리 교인들은 옛날부터 듣던 채식 운동가 이런 걸 이제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는 아무거나 막 먹는 시대가 돼버렸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으면은 되게 재미있는 답변들을 많이 봐요. 우리가 궁금했던 거 답을 잘 줍니다. 하나님, 죄가 들어온 후에 잡초 만드셨나? 하나님이 죄가 들어온 후에 잡초를 따로 만드셨나? 하나님 다 창조했는데? 아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시나 엉겅퀴나 가라지를 하나님은 절대 만들지 않으셨는데 그건 사단의 작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형시켰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죄인 멸망시키나? 또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고집에 의해서 스스로를 멸망시키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천사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올까? 궁금하죠. 우리 옆에는 거룩한 천사들이 항상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우리 세계로 실제로 오는데 항상 보이지 않는 건 아니래요. 그들은 때로 자신들의 천사 모습 모양을 감추고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와 대화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 중에 천사하고 같이 대화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일 수 있으니까 친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단은 인간의 죄를 짓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 사단이 우리 억지로 죄 짓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답을 줍니다. 모든 사단의 군대의 힘으로도 유혹받는 자를 범죄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끝내는 누구 선택이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은 우리 생각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들의 대적마귀는 인간의 생각을 읽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예리한 관찰자이며 들리는 말들을 주의하여 생각하며 행동들을 주의 깊게 보고 그의 권세에 자신들을 맡기는 자들의 경우에 알맞는 시험거리들을 능숙하게 응용한다. 눈치 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 밖으로 쉽게 불평의 말이나 이런 거를